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교재와 관련한 다른 주제를 좀 공부했고요. 지지난주에 법의 정형구의 1단계 해석을 보았어요. 법의 정형구, 스와카토 바가왔다 담보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그죠?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냐 하면 부처님이 잘 설해 주신 법이에요. 요 법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라고 하면 삼딧 있고 아깔 있고 에히파스 있고 오빠네 있고 빠짜땅 외디따뽀 민유히라고 하는데 요 의미를 좀 상세히 보아야겠어요. 자, 현재 한국에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해석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이 있습니다. 자,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150쪽에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여기 하나 있을 거야. 저기 들어가면 한 권 남았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나서 무거워가지고 그래, 같이 보셔요. 예. 한정법부님만 그냥 좀 보셔야겠네요. 자,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는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아까할 있고 결과 바로 나타나니 에이파스 있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오빠나 있고 니빠나 열반으로 이끌고 빠짜땅 외디따뽀 민유히 지혜로우니 스스로 보아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산디틱고 요거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있어? 이런 얘기겠죠. 아깔리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 그러니까 한 5분쯤 있다가 보고는 아이고 내 안에 화가 있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A 빠시꺼 누구한테 보이나요? 와서 보는 자한테 보여. 이런 얘기죠. 오빠나 있고 향상으로 이끈다는데 불교적으로 향상은 어디까지 가요? 열반까지 가는 거죠. 열반으로 이끌고 빠짜땅 외디따뽀 민유히 요 세 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하게 스스로 가서 보려는 사람들,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모아서 하는 진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초기불전연구원이 있죠. 초기불전연구원,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여기를 이제 주어 관계를 좀 달리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졌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산디도 있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아까알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 뭐 같은 의미라고 보지요. 뭐 이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하고 뭐 알아야 하는 거하고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그냥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 빨리 성전협회 한국 빨리 성전협회는 현실적인 것이고 이랬어요. 무시간적이다. 와서 보라고 할 만하다. 최상의 목표로 이끈다.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다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지요. 자,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놓고 뭐 한국 불교 안에서 그래도 제일 대표적으로 공부를 이끄는 세 곳이겠죠. 한국 테라와다 불교는 자 우선 이렇게 보지요. 뭐 산디티코라고 하는 요 하나를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뭔가 하여간 즉시 일어나는 거 즉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초기불전연구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 뭐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라는 건 뭐 어떤 뭐 추상적인가 아닌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늘 말하는 거로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가르침은 하늘에 별 따오는 이야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의 삶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해결할까? 뭐 이런 이야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리 거 요것은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요거 두 개는 사실은 단어를 달리 썼지만 바로 시간이 안 걸려. 이건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무시간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하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든 요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그죠? 시간이라는 개념 위에서 걸리는 시간이 제로요. 이런 이야기라면 무시간적 이거는 뭔가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있어. 뭐 이런 개념으로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에히파시코 와서 보라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런 게 있어. 법이라는 게 요런 건데 여기 있거든. 당신이 와서 봐. 요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 법을 보고자 합니까? 당신이 와서 보십시오. 요렇게 말하는 거라면 이쪽 빨리 성전협회는 이렇게 보는 사람의 측면이 아니라 요 법이라는 게 이게 썩 괜찮은 거요. 와서 볼만해. 가서 봐봐야 아이고 그거 보러 가느니 차라리 낮잠을 자겠다. 요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죠. 와서 볼만한 거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 요 얘기 요거는 그대가 와서 보십시오.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이게 당신이 보아야 하는 이 법이라는 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말했을까 하는 차이가 좀 있죠. 뭐 일단은 약간
번역된 표현 자체로는 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오빠다이코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향상이라는 의미인데, 불교에서 향상이라는 것은 열반이고 그것이 최상의 목표고 해서 뭐 표현의 차이지만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빠짜땅 외디따뽀 민유히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조금씩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내가 내 삶을 향상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 누군가 권능 가진 자가 있어가지고 저기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한테도 거봐, 네가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의미겠죠. 뭐 대략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세 가지를 비교하는 상태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의 적용부에 대한 그 1단계 해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교단의 해석대로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삼지 띠꺼 이러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탐욕보기 진언을 만들어 가지고 100번쯤 외워야 내 안에 탐이 있구나라고 드러나는 요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탐이라는 것이 탐진치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가 보면 보이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가 하면 내 안에 탐이 내꺼 하고자 하는 탐이 딱 있는데 요거를 보는데 한 10초쯤 걸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10초면은요 웬만해가지고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 이쁜 여자분들 지금 핸드백을 서너 개는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시간일 거예요. 탐보다도 좀 더 강하게 적용하자면 내 안에 성냄이 있어. 성냄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 성냄보기 진언 만들어가지고 100번쯤 외워야 드러나는 그거 아니고 그냥 있네라고 보여지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그건데, 이게 내 안에 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화가 나고 한 10초쯤 지난 다음에 화가 났구나 라고 본다면 10초면 뺨을 때려도 서너 번 때리고는 이게 뺨을 한 대 때렸다라면 어떤 일이 생겨나나요? 한 달은 쫓아다니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빌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 그죠? 이게 화가 생겨났다 하는 그 순간 보아 알지 못하면 10초든 5초든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보아야 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생겨나는 그 즉시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거 아무한테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화가 일어났다. 화라고 하는 그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일어나는 그 순간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아는 건데 누구나 보나요? 요건 아니죠. 누구나가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화를 버럭 내고 뺨 때리고 한 달간 빌어야 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면 성냄보기 진언 필요 없이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 즉시 보여지는 건데 누구한테 보입니까? 와서 보고자 애쓰는 사람한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와서 보고자 애쓰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띠한다? 라고 말하고 수행한다? 라고 말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일어나는 그거를 보여지는 그대로 보아가지고 일어나는 즉시 보아가지고 단속을 해줘야 되거든. 그거 누가 합니까? 사념조 수행을 통해가지고 삽질을 힘있게 하는 수행자들이 내 안에 화가 일어났구나. 요거 터뜨리는 순간 나는 한가를 빌어야 된다. 뭐 이런 판단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막아놓고 보는 거잖아. 그죠? 와서 보라는 거, 삿띠하는 자에게 보이는 거, 요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 요 세 가지가 법의 본질인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 보이는 거고 시간을 필요로 안 하고 보고자 애쓰는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요런 일을 잘 하면 어떻게 돼요? 요런 일을 잘 하면 향상으로 이끈다, 열반으로 이끈다, 최상의 목표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자주 법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윤회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아무도 나 대신 나를 바다에서 건져 올려주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섬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누구도 대신 안 해준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는 법이, 이러한 법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은 향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찾아오느냐라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애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나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제가 강의보부님 콧속을 들락날락 거리는 호흡을 대신 봐드리지 못하죠. 어쩌면 그거를 현미경, 망원 현미경 해가지고 볼지 몰라도 사실은 공기알갱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기알갱이가 내 피부에 닿아서 내 피부가 느끼는 감촉이라는 실질적인 대상은 이건 무슨 수를 써도 대신 보아줄 수 없잖아요. 그런 개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스스로라는 말보다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래서 1단계로 이 법의 정용구를 설명할 때 우리는 오히려 초기불전연구원의 해석에 동의하고 이렇게 지지난주에 그 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한 가지는 우빠와나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부처님이 직접 그렇게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화라고 하는 그거 성냄복이 진언 없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거고, 그거 생겨나는 즉시에 보여지는 거지 시간 걸리면 의미가 없어. 누가 봐? 삿띠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보는 거야. 요렇게 하는 사람의 삶은 향상해. 그런데 이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자주법주 하듯이 제각기 자기의 삶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향상으로 이끄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건 경에 없는 거지만 호흡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서 비유를 해드렸죠. 자,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의 만호가 공기알갱이가 코끝
콧구멍 주변에 남기는 감촉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요거 잘 못하면 사띠가 만호를 딴짓하지 말고 호흡에 주목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공기알갱이가 피부에 남기는 이 감촉이라는 거, 상아리 보부님이 오래 수행을 하셨더라. 상아리 보부님, 그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치면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감촉을 일단 대상으로 보아야 되잖아요. 요 감촉이라는 대상을 지금부터 감촉 보기 진언을 만들어 가지고 100번을 외우자, 이래야 이게 보여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거든. 있는 거에서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게 한 10초쯤 지나서 10초 전에 있었던 그 감촉이 보여지는 거라면 요거 사실 수행 못한다고.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일까? 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가지고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보여지는 그 감촉을 보는 것이 호흡 수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감촉을 누가 보나요? 우리가 보통은 그렇잖아. 진혁부부님, 우리 웬만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24시간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24시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공기알갱이가 감촉을 남기고 있구나, 요거 아는 사람이 아마 주변에 10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나 그거 할까요? 10사람도 많지. 요거 뭐예요? 숨 쉬고 있지만 참으로 부처님께서 호흡을 통해서 삶을 형성하는 테크닉을 가르쳐 주셨다. 호흡 수행이다. 호흡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삶을 형성하리라. 요렇게 호흡 수행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띠하는 힘을 키우는 사람, 요런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수행을 하리라 라고 딱 앉아가지고 보자 이러면 그때 있는 그대로 저절로 드러나가고 감촉이 생겨나는 그 순간 동시에 보이는 거잖아. 바로 와서 보고자 하는 사람이 호흡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서 보려고 하니까 호흡 보기 진언을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 보이는, 또한 생겨나는 그 시점에 그대로 보이는 이러한 호흡을 보는 일을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호흡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이 형성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형성하는 삶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광희보부님 코끝에 있는 감촉을 대신 도와주지 못하듯이 결국은 제각기 자기 각각별로 자기의 삶의 가운데에서 호흡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삶을 형성하는 거란 말이죠. 하여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내 안에 성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부처님이 우빠와나경을 중심으로 반복해주는 이야기를 보았고, 그냥 우리대로 호흡 수행에 적용해가지고 알아보았죠. 그거 약간 법의 정형부에 대한 1단계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오늘은 그 1단계에 이어가지고 이제 법의 정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2단계의 의미를 좀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부산법회에 오신 보부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반을 실현하자. 불교 신자가 당연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야말로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러한 삶을 실현한 아라한이 되었다가 이제 아라한의 삶에서 몸이 기능이 다하면 그때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러한 완성을 하는 거잖아요. 열반을 실현한다는 거. 이 질문이에요. 그거 또 아라한을 실현해가지고 그 몸으로 사는 동안은 참으로 번뇌가 완전히 소멸에 제거되어가지고 탐진치가 뿌리 뽑힌,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아가지고 청정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라한의 삶이라고 알겠는데, 영미부부님, 그 아라한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 뭐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명색이라는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거는 어쨌든 이건 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 이 식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영미부부님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죠? 네. 모르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열반 뒤에 뭐가 있는지 아니 아라니까. 알아는데 열반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아르한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몸은 버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명색은 버려지는 거고, 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할 때 몰라요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모른다라고 답변하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몸이는 아닌 것 같은데. 식이 아닌 것 같아요. 식이 쌓인 식이 청정화되니까 제로가 돼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게 답이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아라니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게요.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식사 후기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자, 아유간 부산의 법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거, 아라한의 사후에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모릅니다 그랬지 뭐.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게 답입니다. 자, 그래, 14무기가 말해주죠. 10가지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그런 질문사항이죠. 요거 14가지가 아니라 10개의 사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세상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공간적으로. 이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이 있나요? 없나요? 하여간 몸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인가요?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 윤회 하나요?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10가지 중에 뒤에 4가지가 뭐냐 하면요. 부처님은 열애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열애의 사후, 죽은 다음에 존재하나요?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부처님이 답을 안 하잖아요. 일단 뭐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죠. 두 번째가 그러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존재합니까 하는 것은 이 식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답하지 않은 거고. 없습니까? 라는 얘기는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면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식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마는 건가요? 이럴 때 부처님 거기에도 그렇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가 뭔가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라는 거죠. 여기에도 부처님 대답을 안 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질문을 해요. 아, 요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뭐 우리가 이제 곧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있고 아니면 없는 거지 뭐. 그죠? 있다가 아니면 없는 거고 없다가 아니면 있는 거지 뭐. 근데 인도 사람들의 사유는 또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를 말할 때 우리처럼 있다라는 경우와 없다라는 경우 두 가지로 모두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있다는 경우 없다는 경우 말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요 네 가지 경우야. 그런데 부처님이 요 네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기하잖아.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그러면 없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없다라고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나요? 하니까 거기에도 인정을 안 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해도 거기에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럼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명색이 버려지는 줄은 아니 식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열애가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네 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 대답을 안 했거든요. 대부분 그럼 부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애의 사후 이것과 관련해서 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셨죠. 어떻게 하신 거죠?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 답변은 모릅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른다라는 게 정답인데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정확한 답을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우리 같으면 모든 경우를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그게 좀 더 복잡해져 가지고 네 가지 경우가 모든 경우거든. 근데 부처님한테는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한테는요 제5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해보면 만약에 제5의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 경우로 질문을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5의 경우요. 그런데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만약에 넘버 5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그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은 이건 모른다라고 답변한 거가 아니고 분명히 네 가지 경우 모두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를 봐야 돼. 어떤 학자들은요 저 몇 년 전에 봤어요. 불교 학자들 세미나하는 자리에 어떤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님 한 분이 내가 아주 경전을 확실하게 풀었다는 거요. 경전을 확실하게 푸는 결과가 뭐냐 하면 아라한의 사후는 무역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딱 얘기했잖아요. 영미보부님을 힘으시듯이 14무기에 의하면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인정하지 않은 이 문제를 교수님이 그거라고 말합니까? 제가 딱 꼬집었죠.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5의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5의 경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경우를 다 보고 있어서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그대들이 말하는 네 가지 경우 말고 다른 경우 하나를 상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라한의 사후는 그 경우야. 요렇게 답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현정 부부님, 저기 윤회의 시작점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윤회 하잖아요. 윤회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이 윤회하는 중생이 어쨌든 중생으로의 삶이 시작과 끝이 있겠죠. 이거는 말하나 마나 하여간 시작과 끝이 있겠죠. 그러면 시작이 있는 거요. 그리고 끝이 있겠죠. 이 끝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윤회의 끝은 어디 있죠? 그래. 해탈에서 아라한되는 거지 뭐. 아라한되면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윤회는 끝나잖아요. 이때 현종 부부님, 윤회의 시작점은 어딜까요? 응? 아니지. 그러니까 최초로 죽을 때. 글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윤회를 하는 주체가 뭐예요? 윤회의 주체는 식이잖아. 그러면, 이 식이 몸과 함께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윤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요 식이 생겨나는 그때부터가 사실은 이게 태어남일 거네요. 그때부터가 윤회가 시작되는 거겠지 뭐. 그렇게 봐야 안 될까요? 일단 식이 생겨나면 서로 조건되는 명색이 함께 할 거예요. 언젠가 최초로 식이라고 불리는 요 마음이 오치원, 그러니까 식취원, 집착이라고 하는 고놈과 딱 만남으로 인해서 중생으로의 삶이 시작됐겠지 뭐. 그게 윤회의 시작이죠. 그 시작점이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잘 모르죠? 이거 사실 모르는 게 답이에요. 경전은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시작을 알 수 없음 상류다. 아예 상류다 니카야 중에 하나의 상류다. 56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윤회의 시작점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경전들을 모아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 수 없은 상류다의 여러 경전들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는다. 왜 드러나지 않을까?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끝은 하여간 끝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요만큼 와 있다고 보자고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에 가까이 왔겠죠. 그죠?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윤회의 시작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나의 시기, 내 마음이 언제 집착에 붙잡혀가지고 윤회하는 나의 삶이 시작됐을까? 요걸 좀 보려고. 딱 보려고. 요래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게 드러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드러나지 않을까? 제법은 왜 드러나지 않죠? 그죠? 이게요, 여러분. 시작을 할 수 없은 상류자의 여러 경전들이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윤회의 시작점은 중생에겐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제부터 나의 중생으로의 삶이 시작했을까? 윤회가 시작되었을까? 내 마음이 언제부터 집착되어가지고 욕걸로 살게 됐을까? 라고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무명이라는 놈하고 가래라고 하는 요 나쁜 놈 둘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서울 날씨가 그런 거잖아. 저기 공기가 좀 나빠지면 뭐 몇 킬로밖에 안 보이고 뭐 그런 거죠. 싹 그 비바람이 몰고 나가면은 개성도 보이고 이러는 거잖아. 그죠? 이게 보고자 하는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 두 가지가 방해하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중생인 우리가 이렇게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요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아라한의 사후, 열애의 사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인도 사람들에 의하면 모든 경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경우를 통틀어 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부처님이 답을 안 했어. 부처님이 이걸 몰라가지고 답을 안 했을까? 부처님이 만약에 이거를 몰라가지고 답을 안 했다 그러면 부처님이 아니죠. 그죠? 부처님은 아실 거라고요. 그런데 질문자가 누구냐 하면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중생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중생들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누가 중생인가요? 아직까지 무명과 가래가 제거되지 않은, 그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달리 말하면 탐진치로서 살아가는 요런 존재들이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야, 한국에 가봐라 있다 없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대. 그래도 인도에서는 네 가지래. 이러면서 아무리 법을 잡아도 중생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윤회의 시작점 요것만 드러나지 않을까? 아닐 거예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 밖에 있는, 그죠? 어떤 것들은 일단 중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네 가지 경우로 모든 경우를 말해도 그가 중생이라면 중생의 영역 밖에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못 보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무명과 가래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윤회의 시작점. 이 시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거꾸로 말하면요. 자, 이제 요 영역. 지금부터 해탈해서 아라한 데는 요 영역은 또 어떤 영역이에요? 요거 역시 무명과 가래가 함께하는 영역이죠. 아라한 되기 전이니까. 이제 우리가 꽤 왔다고 해도 어쨌든 무명 가래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방해에 의해서 시작점이 드러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해에 의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그 이후의 상황도 중생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부처님이 누군가요? 아라한이 누군가요? 바로 이거 없애버린 거잖아. 방해를 제거했잖아요. 개성까지 보이면 좋겠는데 이 대기가 나빠서 안 보이던 거 싹 꺼져버리면 개성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싹 제거되면 누구야? 아라한이고 열애고 부처님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방해가 없기 때문에 윤회의 시작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남아있는 무명과 가래를 제거했기 때문에 아라한으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되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질문하는 요 밖에 있는 또 하나의 경우, 즉 무명과 가래의 방해가 제거된 그 하나의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네 가지라고 하는 중생의 입장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이 얘기가 너네가 모르듯이 나도 몰라. 이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처님은 방해가 되는 무명과 가래가 이걸 다 제거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드러난다고, 부처님은 안다고. 부처님이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네 가지 말고 제5의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좀 친절하게 그 제5번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영미법부님, 부처님이 좀 친절한 분인 것 같은데 왜 이 제5번 상황을 설명을 안 해주고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무기하는 것으로 사실은 제5의 상황을 봐라,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무기에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요? 왜 못 알아들을까? 무명에 그죠? 이게요, 부처님 책임이 아닌 거요. 부처님은 당신이 무명과 가래를 다 제거했더니 보이는 거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자 해도 부처님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보는 거니까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문제는 중생들이 그 상황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것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그거를 부처님이 설명을 하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경우가 다 아니야.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면 그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놓고 말하자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라한의 사후는 어떨까? 라고 할 때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몰라. 라고 솔직히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답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무언가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별의별 수를 다 써도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해도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드러나지 않은 제5의 경우를 제외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고 이미 하셨거든.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중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봐야 그건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장난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옳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부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처님은 이게 다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알아요. 요 차이. 요거 여러분 이해되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요, 자, 불교 수행을, 현정부님, 우리가 수행을 왜 하죠? 요 아라한 되기 위해서 결국은 가는 거죠. 삶의 향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이 수행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라한이 저기 있어. 그래, 아라한이 있어. 야, 아라한 너 거기 있어라. 내가 너한테 간다. 요렇게 아라한이라는 어떤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설정해 놓고 쫓아가는 수행을 사실은 불교 수행이 그렇게 안 하죠. 임부분이 불교 수행을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하자면 불교 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잡나요?
표현을 좀 달리 해볼게요. 우리가 윤회의 시작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깨달음을 실현한 거로 봐도 되겠죠. 지금 이 이야기로 보면. 그러면 윤회의 시작점을 보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수행하는 걸 거라고요. 이걸 이제 보아내자라고 하는데 이 윤회의 시작점을 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밀고 가나 그냥? 밀고 가나? 요렇게 안 하죠. 불교 수행은 방법이 뭐냐 하면 무명이라는 요거를 드러내자. 가래라는 요거를 드러내자. 그냥 방해하는 그놈들만 치워버리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사념초에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요. 바른 삼매 위에서 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또는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윗바사나 이런 토대를 갖추는 공부 과정을 그 토대 위에서 여실지경 사마타 윗바사나 하는 요 과정이 뭐예요? 결국은 사마타를 통해서 가래를 제거하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명을 제거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실지견하고 그 앞에 사념초가 있고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불교 수행이 가자 요런 수행을 하는 게 아니요. 시작점을 보자 요런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내가 좀 보아야겠는데 그거 방해하는 무명과 가래 고놈을 제거하자. 요게 불교 수행의 커다란 방향이에요. 사마리 부부님 요거 말 타당할까요? 요거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가 제시하는 뭐 그야말로 삶의 형상의 방향이라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요것이 불교 수행의 방법인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결론은 그럼 이렇게 난 거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아까 이제 부산법당에서 우리 법부님 질문하신 제가 이건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경우 밖에 제5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무명과 가래 때문에 중생들한테는 드러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네 가지 모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14무기로 설명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방법은 오직 우리 스스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빠짜땅 외디따법 인유희 각각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자, 요 얘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요 윤회의 시작점이라는 요 자리가요. 어떻게 요거를 말해야 될까? 요게 원래 윤회의 시작점이라는 그거는 아주 비밀스러운 거라서 표현하자면 윤회의 시작점 보기 진언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을 배우면 죽을 때쯤 가가지고 한 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런 거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거 아니죠. 윤회의 시작점이라는 요 하나의 상태는 사실은 그냥 드러나 있는 거요. 드러나 있는데 보는 자들이 보는 자의 귀책 사유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방해, 그러니까 안개를 자기가 져가지고는 못 보는 거요. 여러분님, 요 표현 타당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원래는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거 보기 위해서 뭐 어떠한 뭐 특별한 진언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다만 보고자 하는 내가 나의 내면의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요게 내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야.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 보여지는 거야. 자기는 그냥 드러내놓고, 나 보시오라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있는 거야. 요 개념.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 산디티코. 그래서 요 표현하고 우리가 조금 좀 다르게 이제 요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스스로 보여지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산디티코 해가지고 스스로 보여지는 거요. 내가 못 보고 있지. 그죠? 내가 못 보고 있지. 법 자체는 그냥 드러내 있는 거야. 나 봐 하고 스스로 보여지는 거야. 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간 요거 법이라는 게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요 표현 14무기에서 알려주는 그 무명과 가래의 방해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윤회의 시작점, 요걸로 설명을 해봤어요. 진혁 부부님 조르셔가지고 잘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질문해도 모르겠죠? 광희 부부님 요 상황으로 요렇게 법이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상황을 설명해도 연결이 되죠. 타당한 방법이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인 1단계의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요것에 좀 깊은 이야기를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법의 정형부의 2단계의 해석, 이 측면에서 보면 법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요. 다만 보는 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볼 뿐이요. 그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 이해를 하자고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근데 네. 이제 깨달음으로 가면은 네. 상이 잠재하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것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귀가 많이 오잖아요. 식이 머문다라는 것을 탐욕 없음경인가 있음경인가 하는 경에서 보면요, 식이 머무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쪽 벽에 창문이 있어. 그리고 동쪽 벽에도 창문이 있어요. 요런 집이 있는데 아침에 해가 딱 뜨면은 동쪽으로 해가 뜨니까 햇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하면 요 햇볕이 어디에 머물죠? 서쪽 벽에 머물겠지 뭐. 그지? 서쪽 벽에 머물겠죠. 그런데 창문이 잘 뚫려 있든 하여간 뭐 표현으로 서쪽에 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집이 물 위에 섬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이야. 경전이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서쪽 벽이 있으면 벽에 머물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막히지 않으니까 땅에 가겠지 뭐. 그러니까 땅까지 가는 곳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벽이 없기 때문에 이 햇볕은 땅에까지 가서 머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가,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각도를 잡았지만 각도가 이래 되면 땅이 없는 데까지 가잖아. 땅이 없는 데까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머물러요? 그래, 물에 머물겠지 뭐. 그죠? 그래가지고 이 햇볕이
벽이 막으면 벽에 머물고, 땅이 막으면 땅에 머물고, 물이 막으면 물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글쎄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벽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우주 공간이라고 봐야겠다? 머물지 않잖아. 머물지 않죠? 요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욕계 수준의 내 거요! 라고 하는 까마라는 벽에 딱 막혀서 식이 머물면 욕계 중생. 이렇게 식이 욕계에 머문 거. 이렇게 말하겠죠.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새끼에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비유를 그래 하는 거니까. 물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무새끼에 머물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물도 없어. 안 머물고 가. 이건 어떻게 말해야 돼? 이게요, 머물지 않으니까 햇볕 자체가 머물지 않으니까 햇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죠. 햇볕은 있는 거요. 이 햇볕이 어디에 막히느냐에 따라서 욕계로도 막히고, 그러니까 욕계에 머물기도 하고, 새계에 머물기도 하고, 무새계에 머물기도 하고, 안 머물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강의보부님 하신 질문이 요게 답일 것 같은데, 머물지 않고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기서 막는다, 머문다라는 게 뭐예요? 요게 결국은 집착이잖아. 집착의 강도잖아요. 근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근원으로 가면 무명과 가래고, 집착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욕계고 새끼고 무새끼고, 집착이 제로, 달리 말해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제거된 이 상태가 되면 사는 거요. 살아가는데 집착이 없어. 무명과 가래가 없는 삶이요. 이럴 때는 이 식이라는 거는 어차피 새끼쳐진 식, 대상을 보고 아는 거잖아. 대상을 보고 아는 거로 새끼쳐진 식이 욕계에도 새끼에도 무새끼에도 머물지 않아. 그거지 뭐. 그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아라한의 삶이겠죠. 그러다가 아라한이 죽었어. 죽은 다음에 그럼 그 식들은 어떻게 되지? 그거는 좀 전에 본 대로 무기사항이지. 몰라, 그지? 그렇게 보는 게 총괄적이겠죠. 요 비유가 기가 막힌 비유예요. 처음에는 아니 뭐 부처님이 욕계 새끼 무새끼 식이 머문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랬는데, 반복해서 보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의 머문을 말하고, 그러니까 성자는 분명히 물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머물지 않는다. 이 부분이 나오거든. 머물지 않는 것으로의 해탈된 삶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또 하나 우선 드렸는데, 식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식온이,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있다면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건가요? 몰라요. 사이즈.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오온 자체를 아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생으로의 식온, 이거는 분명히 머문 식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생각한, 물론 속성이기도 있지만, 식온이 점점 들어가서 아예 식온이 경전은 전혀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식온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그 삶의 과정에서 쌓여진 이 식이 더 이상 집착이라고 하는, 알아냈으니까 집착이라는 곳에 붙잡히지 않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바로 무기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알려하지 마세요. 그걸 알려할 게 아니라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죠.
그게 아니죠. 무명과 가래가 얼마짜리 그래도 요 무명과 가래가 그러니까 윤회의 시작점과 관련해서 14무기를 이해하는 건 의미 있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근데 혹시 탄생과 동시에 집착은 생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누구의 탄생이야? 아니, 생물이라는 동물이라는 거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애들이 보면 당연하죠. 배고프면 울면서 자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집착하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중생이다라고 하면 중생의 삶 자체가 어떤 강도로든 집착된 상태죠. 오치원의 삶이니까 그 집착이 있는 거지. 탄생과 동시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이미 그 전생에서 이어온 이 시기 이미 그 집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다고 보면 윤회가 혹시 탄생과 동시에 시작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네? 윤회의 시작을 응. 탄생과 동시에 또 연결되는 거 아닌지 에이 그거는 비약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네. 지금 이 몸뚱아리로 태어날 때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전생부터 이어오는 마음이지. 그거를 태어남과 동시에 그거는 지금 이 삶이 다시 윤회하는 얘기지. 그 윤회가 시작된 그거는 내 마음이 오랜 세월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자는 얘기인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지. 아니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라고 하냐 연결식? 식의 연결?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식 그런 걸 쪽에서 본다면 예. 혹시라도 그게 탄생과 동시에 윤회는 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아니 탄생과 동시에 윤회는 반복이 되지. 다만 윤회가 반복되는 거고하고 네. 이 윤회가 시작된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은 질문 자체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얘기죠. 어쨌든 우리 마음은 내가 지금 공부가 부족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무지무지하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윤회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칼리코라고 해서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개념 위에서 시간 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무시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봤잖아요. 그러면 이 무시간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오치원인 내가, 식과명색인 내가 집착에 딱 붙잡히면서 자아의식 하에서 육내입처가 되고 외입처가 함께 하면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1차 인식하면 식을 새끼친다고요.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새끼적인 식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라는 것을 3, 4화합 촉 이렇게 말하잖아요. 촉하면 느낌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새끼젖은 식이 요 느낌을 분별해 아는 일을 내면에서 하죠. 요거 2차 인식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상이라는 것이 간섭을 하죠. 그래서 2차 인식도 역시 3자 간에 진행이 되죠.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번뇌 이렇게 부르는데 상이 병든 것에 의해서 2차 인식의 결과, 그러니까 알미 생겨나는데 느낌이 좋은 느낌이다, 싫은 느낌이다, 이런 알미 생겨나는데 상이 병든 채로 간섭했다, 번뇌가 간섭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탐진치라는 알매 왜곡이 생겨나죠. 새끼 젖은 식은
기본적으로 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2차 인식, 느낌이 어떤지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죠. 아는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행위, 삶이라는 게 행위로 넘어가죠. 행위할 때는 요 식이라는 마음을 아는 일을 할 땐 식이라고 부르지만 삶의 과정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행위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름을 달리 부르죠. 요거 심, 찢다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요 찢다가 2차 인식에서 생겨난 탐진치에 붙잡혀서 오염이 되면 뭐 1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난디라가 살아갔다 이래 되면은 가래라고 부르죠. 찢다이든 가래이든 어쨌든 또 대상한테로 성큼한 걸음 일어나는 것을 밑닦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밑닦아 대상한테로 접근하면서 쬐따나 빠따나 빠니디 의도, 기대, 지향 요런 또 내면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유한다라고 하는 상가빠 몸과 연결된 상태로 마음의 상태가 넘어가죠. 그때 만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만호의 행위가 있어요. 요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100% 드러나지는 않죠. 그 만호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 중간에 찬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부추겨주면 생각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부추겨주는 힘에 의해 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전달되죠. 그런가 하면 요 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하게 양방향성을 가져가지고 요 놈이 뒤돌아와 가지고 1차 인식에 간섭하는 바로 그 놈이죠. 뭐 이렇게 삶이 쭉 전개가 되거든요. 어서 오세요. 삶이 지금 우리가 대충만 이렇게 말해봤지만 어때요? 오치온이 자아의식 가운데 내입처가 돼가지고 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인식하고 그러니까 식이새끼 쳐지고 삼사화합 쪽에서 느낌이 생기고 그게 건네 상에 병든 상태로 간섭하니까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찢다를 가래를 만들고 여기서 윗닦아 해가지고 찢다라 빠따라 빠리디 해가지고 만호행위로 이게 얼마나 길어요? 되게 길잖아. 여러분 되게 길죠. 근데 요 되게 긴 곳이 시간으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찰나라 그러면 틀려요. 찰나는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있는 거거든. 시간이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경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는 이야기는 찰나라고 하는 시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동시라고. 한순간,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이 순간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사라지지? 라고 그거를 순서적으로 설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긴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분명히 진행은 되잖아요. 전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러한 전개 과정이 표현해보면 이게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는, 그죠? 시간적으로 길이가 없는 이 순간의 삶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될 뿐이라. 거기에다가 경전에서는 또 그러잖아요. 수행이 고도로 올라가면 수행자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느낌이 내 안에 이제 삼사가 촉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요 느낌이 일어났다가 유지됐다가 소멸하는 이것도 본데 그러니까 자각하는 가운데 느낌이 일어나고 머물고 소멸한다. 상이 간섭하는 요게 자각된데요. 상이 일어나가지고 머물다가 소멸한대. 찢다가 윗닦아 하잖아요. 이 윗닦아가 일어나고 머물고 소멸하는 것이 자각된대. 요게요. 사실은 이 표현이 굉장히 곤란한 표현이에요. 방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오지원에서부터 몸과 말의 행위로 쭉 전개되는 제법 긴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요 과정 풀어내는 게 삶의 메커니즘 몇 년 걸려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어쨌든 긴 내용이거든. 근데 이 긴 내용이 알고 보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길이가 없는 이 순간이거든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일 표면에 있는 거로 윗달까가요. 일어나고 머문데 그리고 소멸하는데 일어났다 소멸한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일어났다가 머무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소멸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머문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돼? 시간으로 먹는다. 이게 곤란해요. 그렇다고 부처님 같은 분이 그거를 설명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한순간 지금 이 순간의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어떤 어긋나는 것으로 일어나고 머물고 소멸하는, 그러니까 생겨나고 머물고 소멸하는 이런 말을 할까? 요거를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 그냥 물질 영역의 과학에서도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오래 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 뭐. 이 시간 위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성 이론인가요?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잖아.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넘어선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나? 제가 그 관계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학 문명도요.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의 그 사유에 의해서도 시간을 넘어선 어떤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글쎄 이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IQ가 200이 넘어서 그걸 발견하는 건지 몰라도 과학적으로는 비그방이 이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과 공간이 그러니까 생기기 시작한 거는 비그방인데 그 현대까지는 현대 과학으로는 10의 마이너스 48이에요 시간적으로. 그게 하여튼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48초. 네, 초. 근데 어쨌든 있는 거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잘은 모르지만 대충 들어온 바에 의하면 상대성 이론인지 양자역학인지 이쪽 가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선다 라고 듣고 있는데 시간을 넘어선다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행위하면 바로 결과가 있다. 요런 것은 어쨌거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동시하는 시간이야. 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 무시간적이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게 양자역학인지 상대성 이론인지 몰라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의 밖에,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방해받는 영역을 넘어선 이런 개념. 이 단어가 어떻게 된 단어냐 하면 아깔리꼬거든요. 이게 깔리까 요게요 시간이라는 단어요. 아깔리꼬예요. 깔리꼬가. 근데 요 A는 뭐냐 하면 이게 부정이란 말이야. 부가 됐든 무가 됐든.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의 상황이요. 그럼 시간을 부정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1단계 개념으로 그냥 시간이라는 개념 위에서도 그건 시간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야. 시간이 안 걸려. 이것도 시간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분명히
내 안에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보기 진언을 100번 외우지 않아도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일어난 그 즉시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말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라는 부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단계로 좀 더 심화된 영역을 보자라고 하면 이거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시간이라는 개념 위에서 제로 요것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한국과학리성전협회에서는 무시간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도 사실은 자주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냥 한순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는 무지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상상적으로 돼 있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제로 시간이요? 이렇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의 삶이거든.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길이를 갖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니 윗작가가 생겨났다가 머물다가 소멸하는 이런 이야기는 머문다라고 하는 시간, 이건 분명히 시간이 전제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간 제로인 상황에서 어떻게 머무는 것이 설명이 되냐고. 불가능하잖아요. 요거 답은 하나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의 밖에서 법이 설해지는 거예요. 이 법이. 시간이라는 개념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자라고 하면 표현하자면 껍데기밖에 못 보는 내면에 들어있는 진실된 가르침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든 양자역학이든 뭐 이래 해가지고 시간을 넘어선 물질 영역이 이미 알려지듯이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우리 삶의 이야기는 시간을 넘어선 영역에서 보아져야 하는 상황이 있다. 법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이요. 저는 일단 두 가지로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가지로 사실은 이미 예를 들은 거네. 이 순간의 삶에서 이래 되니까. 그런데요, 좀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죽음은 어떻게 되지? 현장부부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보통 말하는 대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데까지 한 49일 걸린다? 이런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아니죠. 맨 24시간은 순간에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이 돼. 그래서 몸이 있다는 것은 조건관계인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조건관계인 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몸 혼자 마음 없이 있을 수가 없어. 당연하지 이거야. 뭐 마음 없이 몸 혼자 있으면 그걸 몸이라 하나? 시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뭐 말거리도 아닌데 마음이 몸 없이 자기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분명히 서로 조건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디가니까야 28번 학신경 이쪽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 흐름,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마음은 이 몸과 함께 있다고요. 그런데 죽었어. 그럼 이 몸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 다음 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끊어짐이 없대. 끊어짐이 없이 죽었다라고 하면 이미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다음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이 시작됐다라고 한 요때도 어차피 중생으로 윤회하는 삶이잖아요. 이때 마음이 서로 조건관 되는 관계 때문에 몸 없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 죽는 그 순간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외도해주장경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재생연결식인가요? 저기요, 재생연결식은 부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저기 제가 법부님한테 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공부의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 재생연결식은 경전에 없는 말이에요. 경전에 없는 말을 가지고 경전을 보려고 하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공부에 방해가 돼요. 공부의 기준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죽었다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하여간 재생연결식 부처님 얘기 안 해. 부처님은 재생연결식으로 태어남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 안 했어. 우리는 부처님 얘기만 갖고 하자고. 그런데 어쨌든요, 이렇게 죽는 순간 다음 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요? 죽었어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하고 이 몸하고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마음, 식이라는 것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때까지도 식혼차 안 가. 물질과 함께 해. 그래서 육계로서 못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지수화풍 공식, 그죠? 이렇게 육계로서 모태에 드는데 이 새로운 엄마의 모태가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데 여기에 공간 없이 이어지는 상태로 새로운 엄마가 붙어있나?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계신지는 몰라도 세상 붙어있진 않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죽어가지고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의하면 이게 뭐예요? 그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 그죠? 죽었으니까 이 마음이 몸과 떨어지고 육계라고 하는 형태로 엄마의 태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 설명이 되잖아요. 심지어 부처님 제4선위에서 천한통을 설명할 때는 어떡하나요? 천한통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그 시기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새로운 태어나는 자리로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천한통이잖아요. 비유가 어떻게 되나요? 마치 사거리에 딱 서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온 사람이 저기로 가고 이걸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형전이 그렇게 이제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보는 것까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요, 죽었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엄청 많은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죠? 시간은 제로잖아요, 그죠?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니까. 재생연결식도 아니고. 어쨌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 지낸다 하지 않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간 지어온 업이야 이미 과거가 되었으니 방법이 없다 해도 그래도 견해라도 바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는 순간 새로운 태를 찾아가는 거기에 좋은 견해에 의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도 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총괄해서 보면요, 이게 어찌 보면 애매한 거예요. 분명히 죽는 순간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죽는 사건과 태어나는 사건 사이가 너무 설명할 게 많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아칼리꺼. 이 아칼리꺼라고 하는 법의 특성을 시간이 지로요. 요렇게 접근하면 생사의 순간이 설명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가르치며, 이게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야, 뭐 어쨌든 시간 가운데 산다 해도 최소한 죽어서 태어나는 이건 뭐 우리가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부처님은 법으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 생사의 문제, 윤회하는 그 과정. 근데 윤회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면 불교 신자로서 다음 생을 대비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선업을 지으리라, 오계를 지키자, 무시하자, 수행하자, 이게 사실은 성립이 안 되잖아. 이 생사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설명이 이런 무시간적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 법이 정의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 저는 그래서 아칼리꺼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 교재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최보부님, 부처님이 삼매수행에 이어서 고행수행까지를 하다가 다 이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청산하고 보리수 밑에 앉잖아요. 보리수 밑에 앉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리수 밑에 얼마의 기간을 앉으셨을까? 6년. 네? 잘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을 보통은 하룻밤이라고들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보리수 밑에 앉아서 부처님이 하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하룻밤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보리수 밑에 하룻밤 앉아가지고 깨달았다라고 인정하기는 참 힘들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좀 다른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하룻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봐도 좀 타당해 보이는데, 근데 그래도 참 좀 곤란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깨닫는 당일,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앉아 있었던, 한 달을 앉아 있었다 해도 깨달은 그거는 하루에 깨달았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여러 개 경전에서 부처님이 깨닫는 과정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밤의 초야에, 그러니까 하룻밤을 3등분을 해요. 하룻밤을 3개로 나눠가지고, 밤의 초야에는 숙주명했다.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알미 생겨났다. 이것이 밤의 초야에 내가 얻은 알미다 하고, 또는 그게 첫 번째로 알을 깨고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하여간 초야요. 그러니까 밤의 3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면 중야 3부, 그러니까 새 중에 두 번째 밤에, 그러니까 두 번째 밤의 시간에 뭘 했다고 나오냐 하면 1000명을 얻었다라고 나오거든요. 1000명 이건 보는 거지. 그 이전에 일단 숙주명, 전생을 보았잖아요. 전생 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부처님이 전생 보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긴 전생을 보는 거로, 헤아릴 수 없이 이게 한 생, 두 생 하다가 헤아릴 수 없는 전생들을 보는 거로 경전이 말해주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12시간을 밤이라고 보면
3분의 1이면은 4시간이잖아요. 부처님이 숙주명을 말하면서 언급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4시간 동안 보아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게 분량이. 이게요? 당신이 윤회의 시작점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까지 이 긴 시간을 다 보아낸다는 거거든, 숙주명이.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밤의 3분의 1, 4시간 동안 보아낼 수 있는 분량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밤의 초야에 이걸 보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의 중년 4시간 동안에 1000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고 태어나는 게 다 보여. 그리고 마지막 밤의 후야에 마지막 4시간 동안에 뭐라 그러냐면 누진명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면에 있는 번뇌를 다 깨버리고 이래 되는데 이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주장을 표현하면 이게 초야, 중야, 삼야라고 하는 이게 하룻밤의 이야기라고 보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밤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무명에 높이고 가래에 묶여있는 이런 중생의 삶이 밤이지 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삼명의 그러니까 마지막 수행 과정이 시간적으로는 얼마가 걸렸든 간에 그것이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중생의 삶, 깜깜한 중생의 삶을 깨트리고 나오는 거로서 3분의 1씩을 말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제 그간 주장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실은 작년쯤부터인가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조금 좀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 있겠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죽는 그 순간의 상황도 이렇게 무시간적으로 보아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삼명 이거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시간이거든요. 깨달음의 그 시간 동안에 뭐 3명까지 오기 전에 뭐 며칠이 걸렸는지는 몰라도 일단 마지막 최후의 숙주명, 전한명, 누진명이라는 요 3명의 과정으로 부처님이 하루 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하룻밤 만에 다 했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전생 그 오랜 세월을 보는 것을 시간적으로 쫓아가자면 어쩌면 부처님 80년 내내 쫓아가도 그 헤아릴 수 없이 살아온 그 삶의 역사를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야말로 시간의 개념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인 거야. 시간의 개념 밖에서 전생들이 보여진 거야. 그렇게 보지 않고는 사실은 그 지나온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삶을 부처님 살아계셨던 80년 내내 그거 쫓아가도 보완하기 어려운 일일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뭐 며칠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결국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 하룻밤에 숙주명, 전한명, 누진명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룻밤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거 역시 시간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지 않은 중생의 삶으로는 하여간 80년 내내 뭐라 그래야 되나 광속 비행기를 타고 쫓아가도 80년 동안 어떻게 그 오랜 삶을 쫓아가겠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다 봤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시간의 개념 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대부분 우리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생사의 문제나 깨달음의 날의 그 상황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아까리고 해가지고 시간을 부정하는 시간 제로 요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부정되는 무시간적인 시간의 개념 밖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법으로 부처님 법을 이해해야
표면적은 시간의 개념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형성할까? 요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이런 깨달음의 길을 깨달음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로 시간이라는 개념 위에서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 가르친 법은 시간을 넘어선 것으로의 가르침. 표면적으로는 그 즉시 이래가지고 삭디 해가지고 제어하는 요거를 뭐 표면적인 삶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지만 궁극의 영역에 대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 가르침이 역할하는 그러한 시간을 넘어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쨌든 뭐 원어 자체가 하여간 시간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혜성 박사님 무시간적이라고 번역하신 데 대해서도 제가 좀 공감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법회에서는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요렇게 지금 이제 교재에 제가 그 작년부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 개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법이란 세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띠고 아까리고 에히빠시고 오빠나 있고 빠짜땅 외디따법 인유히 이렇게 법을 정의해 줬는데 뭐 뒤에 에히빠시고 와서 보라? 이건 당연하지 뭐. 무시간적인 이것도 그만한 무명을 제거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이런 일을 해나가는 사람한테 실현되는 일이지, 당연히 와서 보라는 건 뭐 적용되는 그대로고, 그걸 통해서 삶을 형성하고 그러한 삶의 형성은 각각이 자기의 삶을 형성하는 뭐 이거니까 뒤에 세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앞에 두 가지 산디띠꼬라는 거, 표면적으로는 뭐 스스로 보호한다, 즉시다, 현실적이다 라는 거 다 타당한데 내적인 아주 깊은 영역의 가르침은 스스로 보여지는 것. 무명과 가래만 제거해봐라. 시작점은 원래 스스로 비밀스럽지 않아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네가 못 보는 거야, 여기는.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자라고 하는 거 시간의 개념에서는 불가능해요. 시간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 가르침.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수행을 하자. 사념조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고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때도 가래가 예를 들어서 깊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사마타 수행을 하는 시간이 깨어보니까 1시간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해도 아마도 사마타에서 가래를 소멸하는 그 과정은 무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래를 소멸하고 집단을 해달시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윗바사나 마찬가지 그러면 되겠죠. 우리가 수행을 그렇게 무시간적으로 시간을 넘어선 영역에서의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수행 이렇게 이해해야 적절하게 공부에 접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어려운 이야기를 7개월 과정에 마무리로 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최근 몇 주를 통해서 부처님을 알고 이제 법 가르침을 이만큼까지 공부를 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법의 정형구의 2단계 해석 어렵긴 하지만 꼭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예,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 7개월 과정 마치고 이제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 그 다음 주도 쉬겠습니다. 2주 방학하는데 모르지 뭐 방학하는 동안 또 제가 올라와가지고 놉시다 라고 전화할지 모르지. 어쨌든 8월 둘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을 가지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진짜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에 창립을 했지만 이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힘이 근본경전연구회도 창립하게 했고 앞으로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가지고 불교를 융성시키고 내 삶을 향상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